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차례에 나타나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났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우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분이 누군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들어올릴 수 없으리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이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겉옷을 입고 그냥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호수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헤엄을 잘 쳤던 것 같아요. 수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배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수영해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생선도 떡도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이 숯불을 베드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피곤도 했을 것이고 춥기도 했을 거예요. 숯불 따뜻하다. 물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숯불이 피어 있는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숯불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혹시 그 숯불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따뜻하다라는 생각, 거기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예수님이 떡도 준비하시고 고기도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을 거예요. 먹고 부족해서 있는지 고기를 잡은 것도 또 가져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후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꼭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주님,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 기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셨습니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저는 솔직히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교회를 자신 있게 말하리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뭐라고 대답해야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냐라고 말했을 때, 물으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약간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 번도 진지하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자신 있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네가 책임진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런 질문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피곤해 있는 제자들에게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그들에게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히 대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슴이 뛰지 않았겠어요?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후히 대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죽더라도 죽으리라.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 그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면 주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면 족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어른들을 간혹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90이 되시고 90이 넘으시고 80이 되시고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겠습니까? 이분들이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았던 것이죠. 지금도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양도 아닙니다. 자기 일이라면, 자기 유익이라면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양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하마. 내 양을 보호해 주라. 내 양을 먹여주라. 저는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통과할 수 없는 벽과 같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양들을 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들이 누굴까요? 우리 청년들 여기 좀 쳐다보세요. 주님의 양이 누굴까요? 우리 어른들 계시잖아요. 80노인, 90노인. 여러분의 양입니까? 목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이셔야 되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양을 치는 목자냐? 여러분 모두가 양을 치는 목자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교인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성도를 위해서 먹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보내시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 할 양들은 누구인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최소한 한 3사람 정도는 정했으면 좋겠어요. 3사람에게 내가 찾아가다 못한다 할 때는 문자라도 보내자. 목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자. 문자라도 보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저는 뜻밖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생각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전 대답 못했다니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것도 많고 죄송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 못했어요. 저는 어떤 면에 그런 목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내 세계를 걸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살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바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할 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순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왕이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져야 할 것은 십자가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삶이 헛된 삶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분명히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우리 금성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너는 사명자야.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 내 교인들, 내 양들을 네가 좀 돌아봐. 좀 살펴줘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구역의 인도자들을 네가 나를 사랑해? 그 구역 식구 좀 돌보면 안 돼? 그들을 좀 챙겨주면 안 돼?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주께로 좀 인도하면 안 돼? 그들을 붙잡아주면 안 돼? 라고 부르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 교회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될까? 그 사명 감당하면 안 될까? 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대답이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